6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고요.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탈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시고 해결하실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 오늘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응답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 단의 선자의 인간적인 모습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70세가 넘은 친구분들의 부부들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유독 한 어른만 부인을 부를 때 달링, 하니, 자기, 슈가 뭐 이렇게 아주 들어주기 민망할 정도의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한 친구분이 그 어른에게 도대체 왜 짜증내게 그렇게 부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그 친구분을 저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 이름 기억나시죠? 예,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씩 불러봅시다. 이름 껴서 해주세요. 네. 예,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딸이 엄마의 흰머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음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왜 흰머리가 있어? 엄마는 네가 말썽을 일으켜 엄마를 울게 하거나 속상하게 할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이렇게 생긴단다. 이 말을 들은 딸이 한참을 생각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할머니 머리가 저리도 하얗게 되신 거야? 우리는 때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부모님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는 듯합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께서 저를 떠나셔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산 날보다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아온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사람한테서 오는 영향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부모님께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꿈에는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생생히 살아서 저를 품어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꿈은 꿈일 뿐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님 사랑이 여전히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꽃 또한 잎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상사화입니다. 수선학과의 여러 해 사리 풀인데요. 높이가 한 50에서 70cm 되고 잎은 넓은 선 모양인데요. 8월이면 여러 개의 자주색 꽃들이 가운데 검은 갈색 줄기에서 솟아나와 핍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잎들이 아낌없이 떨어져 한 줌 밑거름이 될 때에 비로소 거기 피어나는 사랑의 꽃입니다. 그래서 잎은 꽃을 그리워하고 꽃은 잎을 궁금해하지만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생인 거죠. 서로를 그리워한다 하여 서로상 생각할 사 상사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전 늙고 병들어 자식 곁을 떠나시는 부모님을 의미한다 하여서 어미모 죽을사 모사화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죽고 겨울에 깊이 얼어 썩어야 봄의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위대함을 꽃피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와 같은 어려움 여러분의 인생, 가정, 자녀, 교회, 국가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죽음의 거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양분으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미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어려움은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넘실대는 인생의 바다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새로운 차원의 파도들이 계속 나에게 덤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바다의 주인, 파도의 주인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더 신나는 파도 타기 모험을 하게 되고 그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승리를 잘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여기서 아주 어렵다 그럴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21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하고 뒤에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이렇게 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두 말이나 바치라는 말과 멸하라. 근데 히브리 원문에 이게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바치라고 하면서 동시에 멸하라, 이 말이 왜 같은 뜻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고 하셨지만 멸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기생 라합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줌이었다. 이 외에도요,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원했던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 기브온 족속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하기를 원하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반하는 우상 숭배의 삶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무한대로 무질서와 역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지난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리스 쪽으로 성지 순례여행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문화, 또 나일강 쪽의 이집트 문화, 그 다음에 가나안 문화의 페니키아라고 해요. 거기 또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이 나왔어요. 그 알파벳이 헬라 그리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화와 그리스 문화, 이 네 개 문화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문화, 이집트 문화, 가나안 문화, 또 이 그리스 문화가 다 공통적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엄청 문란해요. 인간보다 더 문란해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는 육체적인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져 가지고 동성애와 심지어 수간까지 짐승과도 관계를 하는 게 유행일 정도의,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얘기로 신화에 등장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지옥의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암 말기 환자에게 어떤 게 최선의 사랑일까요? 계속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고통스럽게 10여 년 아파하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모든 병든 부위를 다 제거하는 위험한 대수술이라도 감행하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에 머물며 이미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들에게 계속 지옥과 같은 삶을 연명하게 하기보다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고 그 앞에서 한 번의 분명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아야 할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다, 이게 이제 헤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바치다는 뜻도 있고 구별하다는 뜻도 있고 파괴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바치는 것과 파괴하는 것이 같은 뜻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면,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다면 드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완전히 소멸해야 전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받쳐짐과 소멸함이 같은 뜻이다. 그래서 완전히 드렸는데 완전하지 않아, 완전히 정결하지 않아, 그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땅이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완전한 구원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소와 양과 나귀까지 모두 죽여야 하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이해는 안 가요. 다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놔두셔야 해요. 너무 억지로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축까지도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역기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계속 우상 숭배한 향내에 배어 있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향내가 배어 있지 않으면 그거 못 먹어. 키우려면은 그거에 그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 비정상 문화에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해지려면 그 가축마저도 완전히 죽여버려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헤렘 하나님께 바쳐져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인류 구원의 모델 국가가 되기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헤렘을 완전히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다 쫓아내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 남겨진 가나안 족속과 가축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비정상적 문화 삶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국가들이 결국 멸망하는 비극적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승리의 모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실패의 모델을 삼아서 여전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과연 헤렘 완전히 드려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이 기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받쳐지고 구별이 되고 거룩한 사람밖에 없는데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든 인류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전하려야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정상인 사람. 정상인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중단 없는 사랑의 소통을 하는 사람만이 억지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영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못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정상적 죄인인 인간은 끝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영향에 휘둘려 결국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죄인이 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길은 뭐밖에 없다?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거되는 길.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영원히 멸망되는 길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멸망으로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면서도 계속 살아야 있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나를 대신해서 내가 소멸로 드려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드림 헤렘으로 대신 희생하시고 내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한데 그랬다가는 내가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를 위해 헤렘 나를 위해 완전히 바치신 거예요. 내가 바쳐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은 나에게 바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피조물이 모든 걸 다 바쳐도 황송한데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자기를 바친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아가파의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직면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에서 헤렘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이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이 거기에 같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드려져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돼. 근데 그게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최선의 길로만 인도하신다. 나는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길들은 결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될 수 없다 라고 그런 확신으로 주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의 황해 속에서 그 파도치는 그 황해 속에서 계속 밀려오는 점점 커지는 파도들을 맞이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이어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리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전진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무슨 말일까요?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라.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우리의 씨름은 일단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냐? 여기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 그 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즘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벌써 두 번째 들어갔다는 분도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체크, 날짜 안 적어도 돼요. 다 체크해서 내시고 또 새로운 걸로 또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은 뭐냐? 여기 그 로마 그 국민들을 보면요, 여기 이 가슴에 대는 그 철판이 있죠. 그게 호신경이에요. 그게 딱 되면 여기 완전히 하나 한 판으로 돼 있죠. 보면 그래서 화살이 와도 여기를 못 뚫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 너 죄졌지? 너 이거 또 잘못했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게 뭐예요? 의의 호신경 뭘까요?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예, 그게 우리의 호신경이에요. 예, 그래, 나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거야.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 의야. 그러면 이게 못 뚫고 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자신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걸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누가 와서 오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그래,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저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하냐 바쁜데 그 사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하실 수 있어야죠.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6장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면은 로마 군인의 방패가 유난히 커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온 몸을 다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쫙 붙여놓으면 아무리 화살이 해도 그게 하나의 안전한 집과 같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날리고 있어. 지금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졸립지? 자도 돼. 너 자도 돼. 이런 생각 계속 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정말 미워해. 뭐 이런 생각 계속 주는 거예요. 넌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계속 불화살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걸 믿는데 절대 그것과 네가 말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 하면은 그것이 다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음 밖에 있으면 바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대신에 믿음 밖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공격의 타겟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도구,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오늘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는 뭐냐? 여러분 그 군대 가면은 밥 먹고 맨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총 닦는 일. 총을 막 닦아서 그 기름칠해가지고 반질반질해야 총을 탁 쏴도 그냥 바로 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호신경도 막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기름칠을 해야죠. 반질반질하게 해야 총 이게 녹으면 어떻게? 녹으면은 이걸 했는데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반질반질하게 기름으로 받치는 거. 그 모든 걸 살아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성령께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가 싹 살아난다. 예,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우리가 전진해 갈 때에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한 능히 극복하고 넘는 그런 무적의 영적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따라해보세요. 영적 전쟁을 인식하라. 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 붙잡아라. 예, 말씀을 붙잡는. 세 번째, 기도로 구하고 깨어 있으라. 예,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관점 뭐가 필요하냐면 사단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살아서 내 삶에 아주 예리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요. 사단은요? 사단은 몰라요. 사단은 몰라. 사단은 모르는데 엄청난 심리의 대가예요.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그거를 입으로 토해내면 사탄은 바로 알아. 그 고의를 그대로 일어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어난 거를 참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내 감정이 다 일어났다고 그거를 다 토해버리면 사탄의 완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 미움, 걱정 이런 거를 믿음으로 절제하셔야 돼요. 그건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걸 참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반면에 사단은 이제 디아블로라고도 디아블로 헬라어로 이게 뜻이 뭐냐면 틈 사이라는 거예요. 틈. 그러니까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존재. 사탄은
틈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게 틈이 없으면 사탄은 할 짓이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사탄에게 내가 넘어갔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틈만 메꾸면 되는 거예요. 별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하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 요소지 사탄이 주 요소가 아니에요. 사탄은 나도 모르게 뭐를 막 만들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쓰기만 하면, 내가 틈을 메꾸기만 하면 사단은 당장에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균형 잡힌 관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알아가는 이 방법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금욕주의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라해 보세요. 영적 본질 실용주의. 예, 본질적이면서 실용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의 길을 찾아야 돼. 저 사람에게 맞는다고 나에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경을 하루에 2시간 읽는다고 해서 나도 2시간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2시간 기도하는 게 나도 2시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맞는 걸 택하세요. 여러분이 맞는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 구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의 맞는 거를 찾아서 그걸 계속 개발하고 강화시켜 나가서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지 그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